시편 37편 1절부터 40절 한 절씩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여호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평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게 되지요. 이 불평이 잦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입에서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거리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불평의 문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나 불평의 반대말이 뭐죠? 감사죠.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문으로 감사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이 불평의 문으로 나가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분이신데, 오늘부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사람들이 다양하게 합니다만은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치유받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쉼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기뻐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어. 그러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찌들어 있는 이 불평의 문제들을 좀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그 말은 불평하면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직장 가봐도 온통 불평하는 입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까지 불평하면 그건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것도 뭐 복음이 충만한 교회까지 와서 불평한다. 그 사람은 뭐 천국 가서도 천국이 너무 좋다고 막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 보면 등산하다가 날씨 참 좋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날씨가 참 더럽게 좋네 그러잖아요. 누가 불평이 체질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자기 속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날씨가 좋아도 불평, 나라가 잘 돼가도 불평, 친구가 잘 돼가도 불평 계속 돼요. 그 불평을 많이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 불평을 치료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행복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인데 잘 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되게 남한테 나쁜 짓 하는 놈인데 그런 놈은 막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도 다니고 잘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럴 때 기분 나쁩니까? 그죠? 우리도 모르게 막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들을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악인이라고 누구를 의인이랍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악인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악인이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중에도 악한 하나님 자녀가 있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식 중에도 부모 속썩이는 놈이 있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자녀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온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막 악한 사람이 막 잘 되는 걸 쳐다보면서 여러분은 그거 보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란 말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이란 말이 뭐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지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잠깐이라고 했으니까 악인도 형통하게 잠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상 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잠깐이니까 그거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거기에 뭐 잘 되든 뭐 안 되든 그 관심 주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악한 놈이 잘 된다고 막 하루 종일 불평하고 있으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분 안 좋죠. 마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참 이렇게 하나님을 쫙 바라보고 기쁨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갖고 기쁨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구나. 그 기쁨을 막 얻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참 행복해져요. 생각해봐요. 막 그 악한 사람들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기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순간순간 그런 거 찾아볼 때 하루 종일 꼭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막 기뻐할 수 있는 시간 그때 여러분 영혼 속에 막 행복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하죠?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막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래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참 신앙생활은 간단한 건데 사람 이걸 못해가지고 그죠? 보면 막 가득 불평불만을 갖고 자기 힘으로 하면 되는 것도 아닌데 막 자기 힘으로 막 온갖 인본주의 다 쓰고 그러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가 떨어지고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할 힘도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막 시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자가 완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참 억울하고 안타깝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탔는데 뱃삭이 없이 탔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굶었어요. 뱃삭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못 굶겠다 이제. 이제 뭐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시큰 먹고 어디 터지든지 모르겠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가서 밥을 막 시큰 먹었습니다. 배 터지라 먹었어요. 그래 이제 나중에 계산을 와서 돈이 없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한 얘기가 아니 당신 몰랐냐고 뱃삭에 다 바깥 포함되어 있는데 모르고 탔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다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다 못 누리고 그냥 다 사장할 경우.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꾸 내 힘으로만 내 불신앙으로 하다가 시달립니다. 하나님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결국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악인이 뭐 막 설치고 막 잘 되는 것처럼 하지만 오래 못 간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낼 것이고 내 공의를 네가 너무 공의롭게 한 그 부분을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결국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인의 그 공의로움을 온 천하에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이 제일 밝잖아요. 그죠? 뜨거운 태양처럼 쫙 그 밝은 빛처럼 막 나타내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면서 7절에 뭐 하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예. 잠잠히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 참는 게 힘들죠. 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가 조금 잘 돼간다고 막 그 불평하고 막 싸우고 막 일을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원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악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너의 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나타내 줄 거니까 말이에요. 기다려라. 나갑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리는 게 기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게 기쁘다니까요.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걸 소망 가운데 다 기다려요.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는 생애 동안 보니까 그렇게 전도자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중에 세월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깝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월 지나면서 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봅니다. 그래, 옛날에 저 사람이 참 전도자 짓기 힘들게 하고 하더니 저런 꼴이 되는구나.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실제로 전도에 놀라운 전도자를 도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는데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더니 결국 저렇게 쫄딱 망하고 저런 모습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월 지나면서 있잖아요. 참 저렇게 불의하게 행하니 저렇게 됐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보면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 저렇게 저 사람들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형통할 줄 알았어.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알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하게 봅니다. 이야, 싹 정확하게 돼가는 거 있죠. 그래, 분명히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네, 그걸 봤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화가 나죠, 막. 그 버리라는 말이에요. 악한 놈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막. 화가 나죠. 안 그렇습니까? 분통이 터지잖아. 악한 놈이 이렇게 잘 되고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라. 그 잠깐이니까.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 갖고 가세요. 막 또 싸우고 하면 더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마세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반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땅. 부동산이며 이 땅 얼마 좋아합니까? 네. 사람들 땅 투기가 엄청 하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느부터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여호와를 소망하라. 그 뒤에 또 땅 얘기 나옵니다. 11절에 또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보세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악한 놈들 싹 무너진다.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란 건 뭡니까?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 속에서도, 악인에게 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지 않고, 분노에 빠지지 않고,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요, 결국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간다. 그럼 마귀는요, 마귀 들린 사람들은 막 일을 간다니까요. 의인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리고 악인의 멸망 곧 다가온다.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뭘 찔러요?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저는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뭐 설교가 따로 필요 없구나 했잖아. 이 본문 하나가 막 구구절절 완전 메시지구나 그냥. 여러분, 악인의 칼은 결국 누구를 찔러요? 자기들의 양심을 찌른다.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거 팍 찌르신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오히려 의인을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그 양심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그 양심 때문에 나중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막 활 쏜다고 막 놀라지 마세요. 다 부러질 거니까. 사단이 여러분 아무리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은 결국 다 꺾일 것이니까. 그래서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다.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뭔가 돈을 벌려 하지 마시고요. 비록 소득이 적을지라도, 소유가 적을지라도 악인의 풍성함보다 나은 거니까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신다. 24절에도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실 거라 약속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 뭐 다 읽고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악인은 결국 끊어진다. 악인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불평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불평은 분쟁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불평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그럼 막 다툼도 일어납니다. 불평하는 자들은 악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자꾸 변론과 언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결국은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평하는 마음, 거기에서 결국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들도 자꾸 불평했잖아요. 요셉한테는 막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고 막 우리한테는 뭐하고 불평했어요.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서 자기들 믿음으로 살면 칭찬을 받을 텐데 자기는 바꾸지 않고 계속 불평만 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그 형들은 하나도 쓰임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게 돼요. 나중에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 자기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려 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했던 그 바리새파들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또 그 유대 종교 보세요. 막 기독교를 공격해가지고 그들 불평하면서 했던 것이 결국 악을 행하고 분쟁을 일으켰잖아요. 초대교회도 막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막 구제 때문에 서로 싸움나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왜 히브리파만 저렇게 막 많이 가져가고 헬라파 과부들은 다 구제에 빠지고 막 다투고 했었어요. 그 왜 그랬죠?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불평에 빠져버려요. 분쟁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막 교회가 막 분쟁이 들렸다니까. 우리가 불평하다 보면 자꾸 분쟁 속에 빠져들어요. 그럼 그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직장이든 여러분 학교든 교회든 어디든지 불평에 빠지지 마세요. 불평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은 막 상처를 받고 교회가 막 어려움에 휩싸이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하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래서 막 불평하면서 트러블 메이크 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기다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불평하는 마음을 치유받으려면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 성경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을 보니까 자기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시편 4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욥기에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기 1장 21절.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빛의 내 체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체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현실의 삶을 돌이켜보면 바로 옆에 큰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은 이렇게 좁아 이럴 수 있고 옆에 좋은 차 타고 간 사람은 저 차는 좋은데 왜 내 차는 이래? 이럴 수 있고 키 큰 사람은 저 사람 키가 되게 큰데 나 이렇게 작아? 이럴 수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하려면 맘만 먹으면 하루 종일도 불평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면 알아요. 계속 아주 불평하잖아요. 일단 어떤 문제가 오냐? 살맛이 안 나. 죽고 싶은 생각. 밥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밤에 잠도 안 와. 진짜 다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갖고 얼굴이 완전히 그냥 우거지상이 돼버려요. 그런 얼굴을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아가씨들. 입에 불평을 당고 사는 그 아가씨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고. 아무도 안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막 불평 속에 살기 쉽다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반대로 뒤집어서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냐. 야, 나는 복음 가진 교회를 다니지 않냐. 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불옷을 주시지 않았느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신을 신발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차도 주셨고, 또,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가야 될 직장이 있고, 또 가야 될 학교가 있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나한테는 아무도 전화를 안 해주지? 그러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전화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막 옷이 뭐 이렇게 별로 없지 이러는 것은 옷이 일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니 그 막 살이 이렇게 안 빠져 잘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불평할 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불평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가만히 그걸 쳐다보세요. 그래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런 현실을 나한테 허락해 줬구나.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이요 자족할 수 있어요. 아 현실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을 이 정도로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만족하고 미래의 꿈을 갖고 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요 개척을 해서 저 지하실에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막 좁고 어둡고 막 불편한지 막 습기도 차고 그리고 막 우리 가족도 다 비염 걸리고 아내도 막 늘 아프다고 그러죠. 막 애들도 막 다 비염 걸려갖고 막 그런 속에 있으면서 내가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아 그래 이렇게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을 게 있다는 거 입을 옷이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우리는 이거 거의 감사 안 하고 살았구나 그동안. 그래서 제가요 밤 나올 때마다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요 주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옆에 있던 제 아내가 킥킥 웃어요. 요즘 들어서 왜 그런 기도 자꾸 하냐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여서 살리는 걸 체험했거든요. 우리는 너무 감사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한 열흘만 굶겨놔 버리면 반찬 투정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반찬 투정 안 합니다. 뭐 까탈스러운 사람 있잖아. 왜 밥에 고춧가루 묻으면 안 먹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먹습니다. 배고프면. 절대 반찬 투정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밥을 잘 안 먹고 반찬 투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굶기라고. 무조건 굶겨라. 막 달라고 할 때까지 굶겨버려. 굶겨놨더니요, 막, 지난번에 지난번에 핵심 갔다 오는데, 굶겨놨더니 그때 누구 요원이었나? 소인이었나? 엉엉 울어, 막 배를 잡고, 막 배고프다고 엉엉 울어. 철저하게 깨닫게 해야 돼, 완전 굶겨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먹였더니, 얼마나 잘 먹는지, 반찬 투정 없으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한다는 말은 배가 부르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불러서 불평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할 걸 못 찾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서 뭘 찾아내시냐? 자족을 찾아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을 찾아내세요. 여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고백한 얘기 아까 다 들었잖아요. 다 아무도 이 땅에 올 때 자기가 뭐 갖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 고백이.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돈을 쌓아놔서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보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갖고. 많이 가지면은 사람이요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지면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면 꼭 타락합니다. 꼭 무너진다니까 딴 데로.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 있잖아요. 우울증 같은 것도요 이 바쁜 사람은 안 걸려요. 시간 많은 사람 있잖아. 할 일 없이 막 집에 파출부 다 쓰고 그리고 다 운전기사 있고 자기 할 일도 없고 집에서 이런 사람이 우울증 온다니까요. 너무 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울증 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 보면 이 우울증을 일단 아까 복음받은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요 막 매일 교회 와서 막 같이 전도운동 하니까 우울증이 나와버렸어. 이전에는 복음 모를 때는 뭐 했겠어 그분들이. 복음 모를 때는 맨날 앉아갖고요 막 드라마나 보고 쓸데없는 전화나 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고 뭐 개 똥이나 치우고 응? 시장이나 한 번씩 보고 오고 뭐. 그렇게 산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러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 공원 갈 때 보니까 개를 한 마리 몰고 가는데 앞에 개가 딱 서더라고. 근데 힘을 주기 시작해. 근데 개가 응가를 해. 집에 딱 주머니 안에서 비닐을 하나 꺼내더라고. 비닐 하나 탁 꺼내더니 그걸 또 개똥을 싹 비닐에 넣어가지고 그걸 또 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갖고 오더라고. 참, 아이고 뭘로 개를 저렇게 묶고 가고 다니면서 걔는 풀어놔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놀게 만들지. 그러다가 뭘 개를 저렇게 막 똥을 치면서 평생 사냐 말이야. 참, 너무 이게 외로움 속에 막 우울증 가득해갖고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보고 말고 전도해보세요. 보고 말고 선교해보세요. 무슨 할 일이 없습니까? 막 너무 바쁜데 지금. 복음 받을 사람들 꽉 차 기다립니다. 대학만 들어가 보자. 대학 안에 보면 막 애들이 막 몰려 납니다. 나도 막 2대 이렇게 막 애들 학교 시간에 내가 지교하러 가거든요. 그럼 막 이화여자대학교 애들이 막 쫙 나오는데 막 여자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막 이렇게. 야 저렇게 많은 여자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구나 말. 야 저렇게 복음 전하는 애들이 많구나 진짜. 가득합니다. 가득해. 매일마다 제가 그 황금원장 가서 매일 전도한다면 매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전철 탈 때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할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전도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시간 많고 뭐 맨날 불평하고 있고 이렇죠. 정말 전도하러 다니면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나는 남의 문제 이런 거 알아볼 시간도 없더라고 진짜. TV 볼 시간도 없어요.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도 없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막 어떤 때는 막 김밥 막 사고 들고 뛰고 어떤 때 김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 막 가다가 막 전철에 가는데 떡 같은 거 하나 사갖고 그냥 먹으면서 막 뛰고. 가다가 막 목말라서 막 이게 가슴 막 뚜덕 겨우 막 넘기고. 넘어갔다가 체할 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 막 뛴다니까.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 바쁜데 너무 시간들이 많으셔서. 참. 불평하고 앉았고, 걱정하고 앉았고, 염려하고 앉았고, 투덜대고 앉았고. 그런 분들은 진짜 저랑 같이 전도운동 하세요. 여러분 싹 치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족을 배우세요. 자, 끝으로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냐? 불평하는 마음을 치유받으려면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 성경에서는 욕심을 품지 말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잉태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딱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죄를 만들어요. 그리고 죄가 계속 자랍니다. 자라갖고 결국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 보세요. 돈 그것 때문에,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그 죄책감 느껴서 가서 몸에 자살하고 이런 일을 하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그 사람들 왜 죽었죠? 인기 때문에. 바나바가 막 전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 구제하고 하니까 야 우리라 질세냐 막 나도 또 이름 한번 날려야지. 바나바만 하냐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 부부가 짜고 전 재산 팔아가지고 반은 숨겨놓고 반만 갖고 와서 이게 전부라고 속이다가 결국 성령을 속여서 두 부부가 완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욕심에 빠지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실패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부유하도다. 왜? 그리스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저는요, 그리스도 없이 돈 많이 갖고, 권력 많이 갖고, 그리스도 없이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 보면, 참, 얼마나 그들이 허무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뭐 얼마나 영적 문제 와서 막 시달리는지 봤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예쁜 것도 저주요. 진짜로. 그렇더라고. 그냥 그 얼굴값 한다고 온갖 죄 짓고, 가만두질 않더라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리스도 없으면 돈 많은 것도 저주요. 그 돈 때문에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죄 짓고 결국 가정 무너지고 막 완전히 실패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권세가 많은 것도 그것도 저주요. 그 권세 갖고 꼭 못된 짓 하고 다 대통령 하다 감옥 가고 그러죠. 그죠? 그거 보세요. 참 쓸데없이 권세 가져가지고 말이야.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돈을 줘도 거기 빠지지 않고, 권력을 줘도 빠지지 않고, 미모를 줘도 거기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치유받으시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불평을 버리세요. 불평할 게 딱 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내가 불평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 그게 불평에 빠지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탁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탁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기도하시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의인의 손을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갖고 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뭐라고 했어요? 현재 삶에 만족하라. 자족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현재 주신 것 감사하라.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나은 것도 주십니다. 지금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저도 애들, 우리 소은이 언니가 막 조그만 것만 줘도 막 감동하면요, 막 그렇게 기뻐요. 막 그 귀하게 갖다 준데 막 이거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면 확 뺏어버립니다. 이러면 너는 받을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 패버리지, 한쪽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런데, 정말 그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큰 걸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자리, 내가 현재 맡은 직분, 내게 있는 우리 가정에 현재 주어진 것들, 여러분이 주어진 현재 건강,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감사를 세어보세요. 세어봐요. 감사가 몇 개가 있는지. 받은 축복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알리라. 계속 세어보라. 찬송가에도.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라. 욕심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막 가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십니다. 적절하게. 아주 우리한테 딱 맞게 하나님 주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과한 걸 줄 때도 하나님 좋지 않고요. 또 우리에게 너무 궁핍하게 하나님 하시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적절하게 저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많은 걸 가진 소유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습니까? 행복의 척도는 지위에 있습니까?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현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생활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족하는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니까. 구원받은 그 자체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 응답 줄 거니까. 쉬지 않고 응답 줄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으니까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하는 마음 이번 주 많이 치유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감사 포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꼭 숙제드립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여러분이 꼭 전화로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감사한 거 5가지씩 서로 포럼하세요. 누구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가족끼리도 좋고 친구한테도 좋고 나는 오늘 이 5가지에 감사했다. 그걸 매일마다 서로 포럼하시길 축원합니다.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감사한 거 많이 있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불평하게 만들고 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여 불평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해주시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현실에 대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 풍성한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전염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모든 상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많이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펜을 들고 감사를 막 적어봤더니 와, 감사가 100가지 수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 하루 종일 쓰면 하루 종일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감사 회복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위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원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살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또 제자들을 붙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거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응답할 기회는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 있는 나라로 정말 태어나게 하시는 감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삶을 설 수 있는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제는 모든 불평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하나님 자녀를 주께서 주의 뒤에서로 붙들어 주시며 지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세상을 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있는 현실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이제 아무것도 주 앞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주시고 귀한 선물을 주시며 믿음이 만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전도라고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감사를 전염시킬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평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감사할 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선물, 기도응답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이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진짜 우리가 한평생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믿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한 손의 움직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룰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악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기다리게 하옵소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함 속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누리고 감사가 충만해져서 풍족해져서 이 감사를 정말 감염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응답이 기다리노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네,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감사하는 사람, 그게 성경 속에 진정한 감사를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찾아내며 현실 속에 자족하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고 이제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감사하며 늘 승리하게 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메시지 붙잡는 일본의 교회와 또 전 세계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또 감사합니다.